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로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로 48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임직 명예가 아닌 멍에,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 미션판에 나온 글인데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44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걸 일컬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주님의 2차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2차 순환 예고. 앞에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이 이제 1차 순환 예고고, 오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2차 순환 예고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절정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4절 첫 부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건 뭐 신앙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다시 그 사건을, 그 내용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 우리 몇 번 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건 새로 직분을 혹 받으시는 분은 가장 기본이다, 그죠? 공간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게 수동태로 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질 거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십에 팔려서 넘겨지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데 그 안에까지 와서 어제 내 꿈에 저분으로 인해서 많은 참 그런 게 있었다고, 죄가 없다고 해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도 예수님을 넘겨주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이 그 전날에 대제사장에게 또 가야바,
를 비롯해서 그들에게도 또 재판받으면서 결국은 넘겨주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넘기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실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큰 그림은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지르고 오셨고,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금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시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한계입니다. 마귀의 한계. 마귀는 여러분 능력이 많으나 전능하지 않고, 마귀는 지혜가 많으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그래요. 그러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디까지냐? 십자가에 주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아는, 거기까지가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죽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격동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데,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발꿈치 상하는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해 버림으로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죽을 짓을 사실 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므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 버림으로 죄를 해결해 버렸고 사망 권세를 해결하고, 마귀가 들어쓴 무기가 죄와 이 사망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휘잡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단은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할 무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머리가 깨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1장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부활을 만들어냈고, 그게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너무나 귀한 건데, 사람들을 격동시켜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게 마귀가 승리의 길인 줄 알지만 그게 가장 패망의 길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자, 근데 45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넘긴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깨달지 못하게 숨김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이들이 감당할 상황이 안 돼서 숨긴 바가 되어졌고,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넘기움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순환 예고 때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막 십자가 지려는 걸 그렇게 막 가로막고 섰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물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배도 버리고 쫓아왔고, 부친도 버리고 쫓아왔고, 세금 거두는 자리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도리어 부활을 가져오게 되고, 그게 도리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게 놀라운 제자로서 서게 되는 길인데도, 이 사실을 아직 그들은 부활을 뭔지 모르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도 임했고
이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뒤에 이 얘기이기 때문에 뭐 부활도 잘 알고 성령도 임했고 해서 지금 이때 제자들보다 훨씬 깨우침이 지금 우리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쭉 알지만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십자가에 넘기운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를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나 또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기독교의 정수인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누리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 원죄가 지금까지 이제 흘러내려옴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가 근원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이미 십자가 복음이 2번씩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놀랍게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3장 15절에 바로 십자가 복음이, 그걸 일컬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고 앞으로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들고 여자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자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드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은 어떤 의미로 부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그 장에 주님이 바로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고,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죄는 벌거벗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건데 죄를 짓고 벌거벗음이 다 드러났는데 그걸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무화과 잎은 내 선행으로, 내 어떤 행위로,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자기 방법은 무화과 잎에 해당되는 거죠. 그건 절대 죄를 가릴 수 없어서 가죽옷은 어린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고 그 피 묻은 가죽옷으로만이 내 죄가 덮여지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범죄하는 장에 정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는 십자가 사건을 2번이나 창세기 3장에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말씀인데, 정사와 권세라고 하니까 우린 잘 머리에 팍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다른 번역서를 보면 금방 들어오는데 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통해서 너무 잘 표현해 놓았어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이 마귀인데 새번역은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다. 너무 잘 표현해 놨죠. 옛날 전쟁이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 전쟁에 두 나라가 전쟁을 붙어서 한쪽이 지면 진 쪽의 왕과 그 장수들은 첫 번째 무장 해제를 시켰고 두 번째 벌거벗겼고 그들을 이제 묶어서 개선할 때 승리의 그 나라로 이제 개선해서 막 길 좌우에 장군들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 이렇게 들어올 때 가운데 사로잡은 적의 왕과 적장들을 이제 전부 무장 해제시킨 그 적장들, 그들을 묶어서 구경거리, 사람들은 길 연도에 개선해서 들어오니까 막 서 있을 때 무장 해제시킨 이들이, 적의 이 패배한 이들은 전부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할 때 그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사단을 사로잡아 십자가 건세로 사단의 건세를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아 개선 행진을 하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모든 걸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개선할 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사단으로 건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 사건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혈육을 입은,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셨잖아요. 혈육을 입은 이유, 즉 육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에 혈육을 입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죄값을 지고 대속할 수 있으니까 혈육과 함께 혈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그래야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이제 되어버리죠.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는 우리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보고 명령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위치에 올라온 거죠. 그 정도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십자가 부활이 대단한 건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제는 죄가 완전히 사해졌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근세가 완전히 해결됐죠.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해결되죠. 그러니까 에덴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이 십자가 부활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런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고 원초적인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부분에 뚜렷한 복음을 먼저 지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46절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못 깨달아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야, 분위기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하는 시간인데 그 의미를 못 깨달아서 누가 크냐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누가 크냐.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 관심이 많냐?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어떤 의미로 원죄가 우리의 옛사람에게 옛사람의 DNA가 크고 싶고 제일 잘나고 싶은 옛사람의 DNA가 그겁니다. 아담 하와 이전에 천사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내가 뭇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사 3분의 1이 계시록 12장에 땅으로 쫓겨내려온 그들이 어둠의 영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그걸 유다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자기 지위를, 자기가 피조물인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다가 쫓겨내려온 자가 이 이제 천사가 사단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사단의 이게 어떤 학자는 원죄는 곧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곧 교만이다. 그 정도로 정말 이 교만이
그래서 이 사단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천사가 사단이 됐는데, 이게 내려와서 맨 먼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하와에게 자기 DNA를 그대로 불어넣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높아진다? 이게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높아지고 크게 되고 제1되는 것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먹어버리고 결국은 에덴에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 옛사람의 DNA가 끊임없이 누군가보다도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잘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제일 커지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로 이제 그걸 우리 모두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여기에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DNA가 싹 이제 어떤 의미로 죽게 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이 이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가장 겸손의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예수를 닮아 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부분에 우리의 본이 된 분인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초기 사역 때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적은 자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라 해봐야 하나님께 직접 이제 부름받은 자라서 12명이고 자기는 늦게 다메섹에서 부름받아서, 이게 사도야 해봤자 뭐 몇 사람 안 되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적은 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많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사도들 중에 제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떤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가말리엘 문화기도 로마 시민권 정말 제일 잘났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들 몇몇이 사실 육체 세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은혜를 받아나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역의 중기에 썼던 서신이 에베소서거든요. 사역이 이제 교회도 많이 세웠고 많은 영혼을 살렸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사역의 중기에 사역의 열매도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저는 자기는 작은 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최상급인데 또 최상급이에요. 지극히 작은 게 최상급이잖아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걸 강조하든지 지극히 적은 자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적다. 그 정도로 자기는 일반 성도들, 구원 얻은 자들보다 더 적은 자다. 아까는 사도보다 적었는데 사역 중기에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적은 자다.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역의 완전 말기에 쓴 거죠. 그때 디모데전서 1장에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도 제일 괴수다, 개수다. 난 죄인 중에도, 난 죄인들 중에서도 나보다 더 죄인이 어딨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나는 교회를 잔멸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교회를 해친 그런 자다. 나는 고로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악하다.
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를 더 낮추는 자예요. 이런 분은 보기가 정말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임직을 처음 받을 때 다소곳하고 겸손해져요. 임직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이 조직이 주는 힘이 실려요. 조직이 주는 힘이. 그러니까 어느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많아지고, 그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도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거기 점점점 거기 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점점점 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갈수록 더 흥해야 되고 자기는 점점 더 쇠하여야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갈수록 더 겸손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 흥하게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처럼 겸손할수록 은혜는 더 많이 임해서 그를 통해 주의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입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더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고 더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래서 이 겸손, 이제 임직을 받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직분자의 가장 기본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지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국민일보 미션판 그 종교란에 임직자에 대한 특별 그 글이 실렸는데, 임직, 명예가 아닌 멍해이다. 임직을 한국교회가 어느새 명예로 아는, 영광으로 아는, 임직은 멍해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 건데, 어느새 임직을 명예의 자리로 알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놓은 거죠. 여러분 중에 교회 어떤 중직이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아닌 멍해가 되어서 더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늘 자각함이 필요하죠. 거기 보면 내 교회 장로교 통합, 그리고 합동, 그리고 고신, 그리고 침례교, 네 교회를 인터뷰해낸 글을 요약해 적어 놓았는데, 일부러 그런 교회만 했겠죠. 소박한 임직식이라는 타이틀 속에 그 내난 내용을 보면, 국민일보 나온 거 보면, 그 네 교회의 특징은 임직식 때 임직자에게 헌금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인데 우리 교회 와서 임직식 때 임직 헌금을 먼저 폐지했습니다. 임직 헌금을. 이 귀한 직분을 자칫 돈으로 마치 성과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것처럼, 아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은 말리지 않는다. 감사해서 많이 하라고 내가 강조는 하죠. 감사해서 많이는 하지만, 그러나 대가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 대가로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임직헌금이 싹 없어졌습니다. 임직헌금.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도 하나님께 가서 상 많이 받으시고 선물을 안 드렸더니 막 욕을 해대고 욕을 좀 먹곤 했습니다만, 예. 그 욕하는 분들 이해가 돼요. 왜 그분들이 욕을 하냐면 자기들은 옛날에 냈거든.
지금 안 낸 분들은 안 받아도 별 욕을 할 명분이 없는데 그분들은 옛날에 냈는데 말이야. 지금 목사가 바뀌고부터 안 주는 거야. 금 몇 돈씩 막 이렇게 주고 했다는데 그 은퇴할 때. 근데 안 주니 막 욕을 하죠. 그리고 욕을 먹어도 어쩌겠어요. 그 안 좋은 간행들은 없애야 되죠. 그게 지금 일단 성경적이고 그게 앞서가는 교회들의 대세입니다. 대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제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직분은 섬김의 멍에이지 명예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 더 겸손해지는 거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잘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들어 쓰기가 편하겠어요. 우리가 누구 일 시킬 때 정말 일 시키기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 시키기 너무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해 가실 때 자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해줄래? 하나님이 콜링하기가 너무 쉬운데 뭐 뻣뻣하고 하면 막 하나님도 부르기가 막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일꾼의 자리로 좀 부르실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죠.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의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임직자는 명예가 아닌 멍에가 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더 겸손의 자리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